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이에요. 사실 큐티 본문 다음 내일 나오는 본문인데 중요한 본문이기도 하고, 우리는 토요일 날은 각자 묵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 제목 삼고 나아가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장차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힘쓰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스스로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경고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정보 과잉, 또 속도 과잉, 또 책임 과잉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고 쉴 틈은 없고 마음은 분주하기만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분주한 것 같아요. 저도 할 게 너무 많아. 할 게 진짜 하나하나 뜯어서 하려고 하면 24시간이 뭐야. 그죠? 공부를 하려고 해도 지금 공부해야지 마음만 먹고 있는 주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방정리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해야 될 것들은 너무나 많은데 잠시 집중하지 않으면 생각이 어느 순간 다른 걸 하고 있죠. 친구 만나기도 하고 있고 뭘 보고 있고 유튜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과는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은 점점 뒤로 밀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생활의 염려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생활의 염려가 왜 무서운 거냐면 이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진대요. 그래서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은 종말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한쪽은 무서워하며 외면해요. 또 다른 쪽은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균형 있는 자세, 즉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하나씩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마음이 둔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단 먼저 오늘 본문 34절을 좀 읽어보면 답이 있어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아침 말씀을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죠. 예수님이 초림한 거 2000년 전에 초림했고 이제 재림하시는 그날이 인류 종말의 순간일 텐데 그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종말은 분명히 오는데 종말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신앙을 갖지 않으면 하나같이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아니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해이해졌을 때를 보면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오늘만 날인가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영적인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면 하나같이 잠들게 돼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마음이 둔해진 사람, 시집도 가야 되지, 장가도 가야 되지, 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내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람이 살아가는 이렇게 오감으로 우리가 느끼고 듣고 말하고 이런 걸로 인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정확하게 쳐다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병들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열심히 사네, 잘 사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영적인 시각에서는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엄청 활성화시켰다가 마지막에 골로 보낸단 말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부와 많은 것들을 그 목적을 향해서 비인간적이고 인간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했지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목적인 그거여서 그랬던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목표했던 것이 끈이 딱 떨어진다 생각이 들면,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생각이 들면 바로 인생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극단적인 판단, 행동을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마음이 둔해진 이유는 너무 인간적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이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또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먼저 그게 뭐냐? 방탕함. 방탕함은 무절제한 쾌락, 중독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술 취함. 이거는 단순히 술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취해 하나님을 잊은 상태. 그러니까 감각을 흐리게 하는 건 현실 회피. 이것을 술 취함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활의 염려. 그러니까 생계를 위한 삶을 살다 보니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삶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의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사건이 예언됐었잖아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죠? 무드셀라의 뜻이 뭐였죠? 창 던지는 자. 그가 오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기억나시죠? 구약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드셀라 969년 그때에 종말이 왔죠. 무드셀라가 969년이 될 때 홍수 심판으로 사람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사람들 시집가고 장사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생활에 집중하다가 한순간에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겠어? 좀 이후에 오겠지? 라고 하며 영적으로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않게 되는 것은 단순하게 선택적 측면에서 집중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타락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병들게 되는 것이고 엉뚱한 것에 집중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이 세 가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 잠들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잠들게 한다니까. 또 기도해야 될 때 넷플릭스를 켜게 해요. 네, 지난 말씀드렸죠. 핸드폰, 아이폰이 생기기 전에는, 정말 잠자기 전에는 기도하다 잠든 경우도 많고, 그냥 불 끄고 자더라도 아무것도 볼 게 없으니까 그렇게 잤는데, 지금은 핸드폰 하다가 졸다가 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영적으로 병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 내가 세게 얘기했나?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셔. 얼굴에 떨어진다니까. 다 그런 적 있죠? 내 얼굴에 떨어지면 하나님 심판하신다. 무드셀라.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때 넷플릭스를 켜게 되는 경우가 많고,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을 보려고 하면 왜 이렇게 분주한 일이 우리 상황 가운데 많이 생기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잠드는 거죠. 영적으로 잠든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자고 하면 무관심해요. 전도 당신이 하세요. 난 내가 사는 것 자체도 힘들어. 나 혼자도 교회 나오는 거 힘들어. 하나님, 나 진짜 예배당에 이 두 발을 온 것 자체만으로 잘한 거예요. 물론 잘한 거야. 안 온 것보다 너무 잘한 거지.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점차 우리가 횟수가 쌓이면, 신앙의 진보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식에는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나의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정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일희일비하는 것,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하나님도 역사하고 있지만 사탄도 살아서, 이것도 영적인 존재예요. 지금 악랄하게 연약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전투력 가드 내리고 무방비 상태로 사탄을 맞이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교회가, 성도가 영적인 힘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 들어보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어 봐도, 우리 예수교회 어느 집사님이 은혜로운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나는 예수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게 너무나 행복하죠. 왜냐하면 예수교회 성도들과 교제할 때 영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데서 얘기하면 맨날 주식 얘기하고 세상 사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교회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면 이렇게 영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그래서 자주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깨어있는 삶을 살 것인가 할 때 3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자, 우리 주님은 조심하라 라는 소극적 측면에서만 말씀하시지 않고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읽어볼까요? 36절. 너희는 장차 올 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힘쓰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분명히 확고하게 믿어야 될 것은,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오시는데 그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그 자세, 그 모습,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이 땅에 임했지만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종말의 때요, 심판의 때요. 우리 예수 믿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복된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종말론적 그리스도인, 신앙이 바르게 목표 설정이 잘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하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잠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 육신에 잠든다는 의미라기보다 영적으로 잠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다음 주 정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육신이 피곤한 나머지 기도하지 못했어요. 항상 잠들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3번씩이나 갔다가 오셔서 기도도, 여러분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처음에 기도할 때는 제자들아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다 돌아오신 다음에는 잠시 또 깨어있지 못하겠더냐,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가 점점 깊어져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강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 점점 하나님의 기도가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계속 잠들어 있죠. 일어나라, 마귀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제자들을 깨웠을 때 가룟 유다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도는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요. 깊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주님 내 뜻대로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점차 기도가 깊어지면,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종이기에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합니다라는 이런 모습으로 기도 제목이 바뀐다니까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어설프게 읽은 말씀 정도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아뢰다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기도하다 보면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이거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이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난 이것을 꼭 하고 싶어요 하나님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깊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다가 대충 이게 주님의 뜻인가 라고 판단하고 했던 일은 나중에 후회한단 말이에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깊은 기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민들은 다 한 것 같지만, 기도는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는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현대인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인가 할 때,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나침판.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이 24시간 요동치지 않습니까? 지금 기쁘고 소망이 넘쳤다가도 조그만 문제가 크게 다가오기만 해도 나의 마음이 요동치는, 소용돌이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과 현실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영혼의 닷과 같은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집중하여 길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생각하며 영적인 GPS를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또 어디 가실 때 GPS 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의 아니게 항상 잘못된 길로 가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가더라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다시 GPS, 하늘에서 GPS를 다시 쏴줍니다. 오른쪽, 왼쪽 지정해 주시는 대로 가면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준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병들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크게 보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면 할렐루야 기뻐하다가 그것이 없어지면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것은 항상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세상의 것은 늘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탄이 시험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아까 초반에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또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주님, 나의 눈에 영적인 안경을 바로 교정시켜 주셔서 세상적인 달콤한 것들 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꿀과 같이 나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에 마음이 끌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거룩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고 주님의 복음과 함께 고난의 자리도 기꺼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이런 믿음과 이런 결단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런 사람에게만 허락하시는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창조적인 능력이고,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묘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원교회 우리 성도들 지금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잡기 원하고 또 붙잡기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많은 기도 제목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그 어려움들은 나중에 다 구하세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게끔 하는 세상 염려와 내 마음을 무디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살펴보며 그런 것들을 제어해 주시고 거룩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먼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 의식주 문제 주님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지 뺏어가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만 염려하니 주님이 그것을 먼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것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니까, 그것 때문에 타락하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에 눈멀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른 것,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구하는 가운데 가다 보면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에 나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